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막 속이 너무 이렇게 아프고 하니까 또 예쁘지 않아도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감하면서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입성의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힘, 사람의 생각과 욕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100배의 축복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입성의 어려움을 하나님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띠로 그 은혜로 힘입어서 같이 나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돌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겠는가? 우리는 그렇다고 믿고 싶지요. 믿고 싶겠지요. 아멘. 하지만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도 잘 안 되고 실패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나중에 보면 칠첩하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막 칠첩하기 7번 넘기기 8번 겨우 일어나는 일을 하지만 이렇게 실패를 거듭할 때는 좋은 믿음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보셨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정의를 추구하지만 오히려 고통만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일하시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예를 들어도 우리 아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이 있기는 해.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이제 지금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또 신앙생활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하려는 일도 잘 안 됩니다. 마음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경우가 있고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으나 말과 행동으로는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신앙이 생활이 정말 쉽다고 합니다. 그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기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반쪽 되게 그런데 또 상대방 쪽에서는 그게 말처럼 쉽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신앙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다. 자기에게 강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 청년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왔다고 1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온 그는 지극히 존경심과 겸손한 태도로 그 앞에 꿇어 엎드렸다고 17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에게는 진실성도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주님 앞에서 자신있게 정말 자신있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19절 20절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정도쯤은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신앙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부터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2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실속 없는 지식이나 재물을 갖고도 세상의 온갖 것들을 통달하고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첫째로 신앙의 장애를 말씀하신 예수님, 신앙의 어떤 것이 신앙의 장애인가를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지상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모두가 나 혼자 아니에요. 모두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다음 후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 쉬워야 하는데 쉽지 않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신앙의 장애물로 이렇게 적용됐습니다. 예수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서 오히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며 누구든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게 좋습니다. 좋다고 합니다. 아멘. 신앙인들도 부자로 사는 게 좋습니다. 아멘.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 우리 보가 정말 그러면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인가요? 부자가 되면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의도는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런 재물, 그런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그런 장애물이 되는 그런 재물이라면, 결단하는데 주저하게 하는 그런 재물이라면 그것을 가진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신앙의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제일 중심에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이가 없다고 아멘. 선언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두 번째로 능력에 하나님을 높이신 예수님, 그냥 평민을 높인 거 아니에요. 능력에 하나님을 높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의문과 반전이 따라다닙니다. 진리의 말씀에도 의문이 따라다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의 욕구와는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그 진리를 듣고 쉽게 동의가 안 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과연 구원을 받겠느냐고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랬을 때 안 그러겠어요? 재물을 가졌다면 나름대로 세상을 알차게 사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게다가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인생의 목자마저 이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런 한숨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허락이 누구에게 그럼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쇠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문 열어준 사람이 들어오게 해야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멘.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아멘. 아멘.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능력에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아멘. 나라의 임금이라 해도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이야. 하나님 나라 허락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높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완전한 행복으로 전환하여서 아멘.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세 번째로 모두를 버리고 따라야 할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결정적으로 이 청년의 부족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나라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겉면의 말씀 앞에서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어찌 이 청년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가진 것이 많으면 그럴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죠.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 바로 세상을 더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원히 부족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육의 소욕을 따라
영의 소욕을 예면함으로 영생이 아닌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한숨도 따라오고 질문도 따라옵니다. 예수님과 부자와의 대화를 제자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한숨 소리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대답은 28절 보니까 베드로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들이 모인 걸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다른 어부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정도라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이런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베드로처럼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만약 직업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면 처음부터 예수 안 믿겠다고 교회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 터입니다. 누가부터 그럴까요? 저부터 그러죠. 우리 김대선 집사부터 그러죠. 나 우리 순간밥 챙겨야 돼. 우리 애들 챙겨야 돼. 나 밥 줘야 돼.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성직자나 다른 직업도 갖지 말고 결혼도 안 하고 신분이 그런 사람들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평순거들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항변을 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도 변변히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제자들이나 그렇지 지금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되니까 그렇게 하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이인받아 맡은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영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부요는 비움은 바로 채움을 이하며 우리가 비우면 채울 것을 이한 그런 것이요. 채움은 나눔으로서 비우기 이함입니다. 영생을 추구한다는 것은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바로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생활이란 그래서 영성생활이란 어떤 거예요? 내면세계로 우리 이런 내면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것 바로 이에서 임하는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것 동시에 어떻게 해요? 우리 내면에서 이런 샘솟는 그런 능력을 열망하고 경험하는 것 빨리 가는 것보다 막 빨리 그런 가는 것보다 바르게 똑바로 잘 가는 것 더 중요한 참된 부여는 그래서 영적인 부여이며 아름다운 인격에서 완성됨을 알아야 합니다. 영철한 사람의 입에 맞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고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4절 보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따뜻한 언어 영원히 영을 소생시키는 언어는 깊은 영성에서 이런 속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참된 부여는 세상의 명예나 재물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잡고 그분의 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희생과 영생을 비교하신 예수님 우리 박승아 집사님 오셨는데 모든 희생을 하셔서 지금 연세가 엄청 많은데 소녀 같으셔서 지금 50대로 보이시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신데 희생하셔서 음지가 양지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버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버리라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나의 가족관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해서 주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아멘. 때로는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 가족이 틀린 말보다 주님을 믿고 따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에 다 버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현세에서 100배 축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가족이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이영희 목사님이 거기 노예에서 말씀을 듣고 가족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김재수 선생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또 혹시 그런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지 말고 그 가족을 이들이 먼저 도와줘야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런 아멘. 것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을 아멘. 위해 포기했는데 주님이 100배로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100배로 받기 위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100배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희생하는데 주님이 100배로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영생을 얻는데 박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허디슨 테일러라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사랑을 만나는 정거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는 영생의 가정이 됩니다. 그런 힘든 가정은 영생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 박해는 희생을 각오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각오까지도 우리가 희생하여야 그런 각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아멘.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는 경우가 있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경우가 아멘.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나 순서는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아멘. 하늘나라 백성의 순종자 그런 순종 자세입니다. 아멘. 이렇게 영생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것인데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이를 위해서는 재산을 다 나눠주는 아픔도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비중히 알고 잃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내 속에 벌써 천국이 이루어야 되고 아멘. 오늘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목적이 때문에 뭐 핑계대면서 목이 조금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우리 이용주 전도사가 기도를 그 빡세게 다 하셨으니까 그 속에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이번 한 주간 충분히 살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리라 확고하게 믿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나라에 가도록 성도를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아멘. 주시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생활하기 위해서 적당한 재물이 필요하지만 아멘. 재물이 천국에 가는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재물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몸과 마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보다 쉬운이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멘. 우리는 재물의 부자가 되기 전에 아멘. 영혼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천국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재물까지 헌신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믿음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비록 십자가를 지고 사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참아서 아멘.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에게 내려주시는 한없는 은총을 받아서 아멘. 세상에 나가 사랑을 심고 아멘.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아멘. 저희가 머무는 곳마다 넘치게 살 것을 약속드려 아멘. 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크신 은총을 내려주셨으니 아멘. 경배로 하루를 정말 이 하루도 주의를 성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보살펴주시고 저희를 아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고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 확신으로서 담대하게 살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